욥기 9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풀어선 성경으로. 21절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살아온 삶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이 내 일반이라 하였도다. 천벌이 갑자기 내려서 죽인다면 그분께서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를 보시고 비웃으시리라.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긴 자가 그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겠느냐. 24절까지. 욥은 회개에 들어간 상태고 회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이 철로역정 그 자체예요. 뭐 한 번 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철로역정 쭉 그 재짐이 벗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회개의 과정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처음에 겪는 게 수렁에 빠지고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죠. 욥이 회개하면서 가는 어떤 초창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절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살아온 삶을 부정할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했잖아요. 이게 율법에 완전한 거예요. 율법과 양심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는 자기가 완전했다. 그렇지만 그 행위로서 완전한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잘했구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나는 깨끗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의 살아온 삶을 부정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살아온 삶을 부정한다. 자기의 인생이죠. 온 인생을 부정이 뭡니까? 그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내가 살아온 그 전 인생의 과정에서 특히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궤적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한 번씩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잘못한 거는 있지만 그것은 잘 생각 안 하고 온통 내 삶의 궤적을 하니까 내 머릿속으로 기억되는 것은, 떠오르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보람되게 살았구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의 반대가 긍정이잖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잘했고 좋았고 멋지고 보람됐던 것을 쭉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살면서 슬펐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것이 더 많으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게 더 많다 하면은 내 삶 전체를 부정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99%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계의 1%의 한계가 진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잘했고 보람됐던 남에게 칭찬받던 그것이 사실은 부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았고 슬펐고 한 그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이 부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잘했고 남이 또 잘했다 하고 나도 잘한 것 같고 뿌듯했고 남을 도왔고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부정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부정되는데 그걸 왜 부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잘한 건데, 지금 욥도 내가 완전하다 했잖아요. 완전했다면 욥은 행위로서는 100% 선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리고 왜 그걸 부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양심과 율법 속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법정 속에서 자기의 여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그러니까 양심에 깨끗하게 내 양심에 충실해서 내가 잘 살았다 하는 그 날들이 행복했든지 불행했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게 상관없이 그것은 본성의 죄와 함께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의 죄를 죄 속에서 본성 속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18절이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18절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그 행위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이다. 자기의 선 속에서 살아온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이다. 그것이 불의였다.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보느냐, 그 문제죠.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부정해야 되냐? 내가 선악과의 독 속에서 발버둥을 쳤구나. 똥통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구나. 이 똥통 속에서 발버둥 친들 자기가 깨끗해지겠냐고요. 절대 못 깨끗해지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깨끗한 가운데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똥통 속에서 지 아무리 뒹굴어 봤자 비늘을 쓰든 어떻게 하든 안 된다. 본성의 저감 원죄라 하잖아요. 원죄 속에서는 무엇은 짓을 한들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믿음이 깨끗한 데로 들어가는 그건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똥통에서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순서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첫째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따르려면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돼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죄 속에서 뒹굴어가지고 내가 뭔가 좀 깨끗하게 사람들은 나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 살았고 어렵다고 선하다고 하지만 내가 내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더럽기를 한량 없구나. 그냥 똥 속에서 내가 뒹굴고 있구나. 그것이에요. 그래서 똥 속에서 뒹군 그 모습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는 따라진다 그 이야기예요. 따를지니라 이래 한 것은 따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는 잘 몰라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첫째로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들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남을 돕는 일이든 누구 똥을 닦아주는 일이든 상관없다 그 이야기예요. 돈 벌려고 애송바둥 하던 거든 출세하려고 애송바둥 하는 거나 남의 똥 닦는 거나 같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오류가 생긴다. 자기를 부인한다. 선한 것은 긍정하고 죄 짓는 것은 부정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선하든 죄를 짓는 거든 뭐든 자기 판단에 좋든 나쁘든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온통 내가 선하든 내 판단에 선하든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하든 교과서에 선하다고 했든 상관없다. 그 전체가 부정되어야 될 요소지 거기서 뭐 건질 거 한 개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도움 줄 거 한 개도 없다. 온전히 다 끊어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버리려면은 거기에 가치를 안 둬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첫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연결된 데서 돌아서 버렸는데 돌아섰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끊었는데 또 거기서 무슨 건질 게 있냐고. 그걸 거기서 한 게, 요거는 참 놓치기 아까운 거야. 얼마나 내가 희생 봉사 정신을 해가 이거는 만들어난 노건인데 이 노건은 갖고 와야지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걸 잡는 순간에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끊어요. 그 다음에 한 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나를 부정했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한번 지보자고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졌어요. 첫째로는 십자가를 올릴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야 십자가에 달릴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죄인이 아닌 사람을 십자가에 답니까? 죄인을 달잖아요. 정죄가 돼야 돼요. 첫째로는 죄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죄인인가 아닌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인가 아닌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로마 시대 때 그때는 누구가 달려요? 살인자와 반역자가 달려요. 다른 사람은 달리고 싶어도 안 달아줘. 그냥 고문 좀 하고 뭐 이러지, 매가 때리고 이러지 십자가에 안 달아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십자가 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요. 달한 사람이. 살인했잖아요. 이게 살인자와 반역자만 달려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어떤 죄인이요? 살인자와 반란자예요. 반란을 했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도 안 했고 반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살인했고 반란한 사람 대신으로 달리셨잖아요. 내가 살인했고 반란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내 자신에게 아멘 되느냐.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살인과 반란죄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달리려면 실제로 살인을 했고 반란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반란을 했고 반역을 했고 살인을 했군요. 그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느냐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군요. 저는 십자가 사형이군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첫째로는 예수님 과정을 쭉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가장 수모를 다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그 큰 나무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옷을 다 벗겨요. 수치, 치욕.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매를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했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거의 초중이 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골고다에 십자가 세워지고 달기 전에 옷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손, 발에 못을 박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다고요. 그 과정이 고통과 치욕과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모든 과정을 이 세상으로부터 돌았을 때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의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참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힘듦과 치욕과 수치를 참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앞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그 약속, 행복, 기쁨, 영광,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비전이 없는데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나가겠어요? 그 비전이 없는데 개고생을 한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러면 누가 달리겠어요? 안 달리는 거죠. 그게 정당하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무슨 고생 필요해? 안 하지. 근데 지금의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부정을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왜 그래 돼야 되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더 나은 영광과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면 믿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100% 그걸 하지. 방금 찬송 부른 것도 231장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여기에 4절이 그렇잖아요.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이게 비전이다. 근데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보일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실체다. 그래서 그 실체를 내 마음의 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고난도 힘듦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 없이 십자가에 단다면 그게 미친 사람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스파르타크스라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리스하고 로마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졌잖아요. 져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그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이긴 나라의 종이 돼요. 처음에 나는 로마 시대의 종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붙잡으러 가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흑인도 있었지만 똑같이 로마 사람하고 똑같은 백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보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전 나라의 군인들은 전부 다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유식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로마한테 제가 로마의 종이 돼가지고 검투사가 된 거예요.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하잖아요. 그 사자하고 이렇게 검투사가 됐는데 이 검투사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노예 해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께서 해방된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비전이 얼마만큼 뚜렷하느냐. 비전이 흐릿하면은 믿음도 흐릿하고 진행되는 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세상도 못 끊어요. 세상을 끊는다는 것은 거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야, 너 끊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나를 믿으라. 그 이유는 믿을만 하니까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믿으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두 가지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따라가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과정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서 죄로 물든 이 육신 속에서 살아온 모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날은 내가 뭔가 선하게 살면 그게 아니라 육신 속에서 살아온 그것이 문제다. 육신이 똥통이잖아요. 내 혼이 내 육신 속에서 똥통 속에서 살아온 그 날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똥통 속에서 살기 싫어. 이 육신 속에서 살기 싫어. 나는 하나님의 영의 방으로 갈래. 혼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육신 속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는 죄를 섬기는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온전히 멸할 것이지 여기서 뭐 건질 거 없다. 단 한 개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못 박혀요. 한 개는 애착이에요. 한 개는 정욕이에요. 정욕은 알겠어. 정욕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 탐욕, 뭐 이런 거.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쉬워, 못 받기가. 근데 문제는 애착이에요. 놓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 마음이 딱 가 있는 거. 내가 선하게 살았던, 내가 자랑스러운 나를 만든 것들.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것들은 저 어두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정욕들이잖아요. 정욕들에 대해서 떠벌려봐.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부끄러운 걸 아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것들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애착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어요? 훈장 받은 거, 상장 받은 거, 모범생 뭐 이런 거, 모범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거,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행을 해, 선행상 뭐 이런 거. 그런 건 자기를 빛내는 거. 그거는 자기 양력에 다 졌잖아요. 자기 속에서 써락하는데 나는 항상 부자 되는 거 그것만 탐하고 돈만 좋고 여자 보면은 나는 업력이 일고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보면은 무슨 수를 써서 나는 저 사람같이 돼야지 죄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 그것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쓰겠어요? 어떤 걸 쓰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 쓸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의. 그것들이 애착이에요. 그것들이나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나 매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 어렵겠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만이 자기의 양력밖에 없어 보니까. 양력 쓰라는데 쓰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얀 종이 내야 돼. 그 사람은 부정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양력 쓰라 하니까 자기 속에서 쓰라 하니까 칸이 부족해. 그런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예착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에 못 박기가 아까운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예착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죠? 자기 자애심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 생각하는 것, 남이 나를 높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항목들,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쌓아난 그러한 항목들도 다 십자가에 박아야 될 그구나.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너였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내 스스로에게 나와야 되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지금 욥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바른 정확한 자세죠. 마음이고. 그게 욥은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욥이나 친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점점 그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지금 한 200년 전에 그 영국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전도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걸 책으로 묶은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건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쉬운 사람과 회개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회개가 된다. 그 이야기가 그 사람 거기에 있다고요.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빛을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시고 이 육신을 십자가에 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왜? 나는 죽어 있잖아요. 영이 떠난 상태에서 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빛을 주셔야 가능한 게 회개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궁리하고 짜내고 왜 회개가 안 되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뭐 이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된다고. 2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이 매 일반이라 하였도다. 완전한 자나 사악한 자나 동일하다. 전도서 9장 2절 3절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어려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한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같다 그요.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게 아멘 되느냐?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인간보다는 좀 나은데, 나는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안 지내는 저것보다 나은데, 나는 선한 일을 그래도 많이 하는데 저거는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 죄만 짓는 일만 하는데, 이런 형태로 구분하고 있지 않나요? 비교우위로서. 근데 성경에서는 뭘로 말씀하십니까? 이러든 저러든 똑같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욥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진짜 헐벗은 거지가 가면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자기가 털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면서 쭉 자기 과거의 그러한 그걸 간증을 해요. 얼마나 완전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해서 살고 희생봉사와 그것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면 내세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히 내세울 것밖에 없죠.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네가 자랑할 만한 건 네 양력을 한번 써봐. 속에서 써봐 하면 몇 장이 들어가겠어요? 셀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도 셀 수 없는 책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조차가 또 똑같구나. 자기 속에서의 한 줄도 단 한 자도 적을 수 없는 사람이나 욥 같은 이런 사람이나 똑같구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같이 이 세상에서 욥같이 살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욥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냥 악이 가득하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악이 가득하면 다른 게 못 들어간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는 악 말고는. 그런데 나는 자꾸 뭔가 악 말고 선한 게 있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일치될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가득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하니까 그래 악이 가득해 악이 가득해 악이 가득한 건 맞아. 아무리 외쳐봤자 안 돼요. 율법과 양심의 재판에서 어렵다 악하다 뭐 선하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의 과정에서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23절 천벌이 갑자기 내려서 죽인다면 그분께서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를 보시고 비웃으시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팍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진짜 천벌을 죄를 지니까 죄를 짓자마자 천벌이 번개가 번쩍에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죄를 짓자마자 팍 죽었어. 그것을 욥이 봤다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를 보고도 그래 네 죄 없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어렵죠.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심판이 팍 내려가지고 죄 지면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사성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팍 죽여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깍째깍 반응을 하신 분이라면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 자기잖아요. 욥이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를 보고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으실 거다.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비웃겠지.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 짓다고 바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죄 없는 자를 보고 절대 비웃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욥의 판단이. 근데 친구들은 천벌이 내리가 바로 죽여버린다. 그래서 욥을 천벌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욥 너는 죄를 지어 천벌 받은 거야. 엘리바스도 그랬잖아요. 천벌 받았다고. 욥 너는 네가 분명히 너는 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친구들은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천벌을 내리신다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욥은 죽음에 이루고 있잖아요. 욥 자기의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죄 없다 하지? 죄 있어 너 이런 형태로 비웃을 거다. 친구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째깍째깍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비웃지 않는다. 너희들은 비웃고 하나님께서도 비웃을 거라고 하지만 너희들 판단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욥기 5장 3절. 엘리바스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그러나 순식간에 그의 처소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욥는. 욥이 하루 만에 온통 모든 걸 다 당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그거 아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편 73편.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자,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을 정도로 피동피동하고 살이 찌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이 죄를 지어도 뭐 심판은커녕 잘만 되네. 이 죄 안 짓는 너는 죄 안 짓는다고 조심조심하는 너를 보니까 맨날 가난하기만 하고 사기만 당하고 병만 들고 하는데 내 봐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강팍해져 가는 거죠.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요. 마음은 내가 이번에 잘하면은 주식해가지고 한 1억 벌 건데 하는데 했는데 2억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교만이 더 나오고 와 진짜 내한테는 이게 완전히 뭐 길이 훤하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산다고 욕하지만 내 사는 거 봐봐. 너희들은 내 따라 살아봐. 이렇게 돼. 이런 형들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봐봐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 죽을 때까지 심판 없는 거예요. 죽을 때도 조일 끈이 없을 정도로 피둥피둥하고 이렇게 해가 죽는데 무슨 심판?
17절.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육신이 아니라 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혼의 이야기예요. 혼이 중요하다.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을 것이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가치가 세상의 가치예요. 육신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으니까 사탄이 모든 가치의 최고인 거예요. 사탄의 것들이.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거죠. 왜? 그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비전이니까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결론은 그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근데 그거 돕는 게 뭔 줄 알아요? 100원을 가지고 도우면 내한테 1000원이 들어오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대가 부분은 숨겨버려요. 왜? 그거는 떳떳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도 그러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한 번에 있다 그래요. 한 번. 째깍째깍 있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째깍째깍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몸이 암이 퍽 발견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심판받았다. 너 생활 체크해봐.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팍 전재산 날려서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심판받았다. 그거 맞아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혼에게는 축복이라고요. 육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혼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축복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이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의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는 거예요. 벌써 문제는 100%가 문제투성이에요. 육 속에 혼이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따로 문제가 없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육신 속에 갇혀있는 내 혼의 상태, 그게 그렇다고요. 돈 몇 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드는 거, 당뇨, 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일 큰 문제는 육신 속에 내 혼이 갇혀있다는 그것이요. 그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힘들어지고 육신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회가 포로 관리하는 거기가 뭐 문제가 생겨서 거기 총도 다 없어져 버리고 군인들도 어디 도망가고 하면 포로들한테는 축복이죠. 왜? 도망갈 수 있는 철호의 찬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출발하라고, 도망하라고. 그러한 세상 육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참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 어린애가 불에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자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송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자밥이 됐는데 심판을 찌깍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째깍째깍 심판 안 하시느냐? 에스겔에서 18장 23절. 째깍째깍 심판하면 시원할 텐데 뭔가가 그럼 사람들이 겁을 내가 죄도 안 짓고 할 건데 왜 심판 안 하시는가? 왜 저런 사악한 자가 활개치도록 놔놨는가? 에스겔에서 18장 2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무한대. 7번에 70번에 7번이라는 것은 무한대수예요. 이게 사람은 무한대로 그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이 한 개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참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저 인간 저러니까 안 돼. 이 인간 이러니까 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인간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미래를 다 보시니까 지금 팍 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살아봤자 소용없으니까 끝을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유의지를 주신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변명 못 한다고요. 왜 하나님 저는 멸망하게 만들어하셔요? 저도 중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기회도 준하시고 자유의지도 준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앞에 놔놓은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도 항상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그걸 우리는 가르쳐 줄 뿐이다. 그게 전도 아니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계속 그 이야기는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24절.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긴 자가 그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겠느냐. 여기에 뒤에 어디에 있는 누구겠냐 이게 딱 나눠져요. 두 개로. 한 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제 같은 경우는 이건 사탄이다. 나눠지는데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긴 자가 실제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죠. 아담. 땅의 재판관이 누구냐 하면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걸 해야 돼. 아니면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할 때 이걸 해야 돼 하는 그것이 재판관이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을 계속 짓고 살잖아요.
그 결론을 짓는 그것들을 땅의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어떤 것은 옷에 대한 거, 어떤 거는 외형에 대한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하는 분야가. 여기 재판관이 엄청난 재판관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재판관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옳은 일이야,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시시각각으로 그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판결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담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딱 줘서 이브가 먹어요. 아담이 고민했겠죠. 먹까 말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 말을 들었고 먹느냐 말이 틀렸으니까 안 먹느냐. 그 재판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먹어. 먹으면 죽기 때문에. 내가 왜 죽어? 너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리석은 여자 뭐가 네가 죽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이 봉사예요, 봉사. 재판관이 봉사면 얼굴을 가리면 재판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으면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오죠. 그 이야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가지고 재판관이 엉뚱한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 이야기야.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그러니까 내 육신 속에 재판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항상 두 갈래 길이에요, 선택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누라 말을 들을까 들었지 말까. 에이, 듣지 마. 아니면 들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마비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뭘 선택해요? 틀린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굴 가려버리면.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고요. 땅을 사악한 자의, 여기에 땅의 재판관 얼굴을 가렸을 때 아담을 먼저 가렸을까요? 이브를 먼저 가렸어요. 이브를 가렸잖아요. 이브가, 우리가 아담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은 왜 먹었다고 그랬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한 몸이 되라 했잖아요.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이브의 재판관은 잘못된 거죠. 이브는 저 열매가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신이 될 만큼 느끼버렸잖아요. 그는 판단이 미스가 된 거죠. 이브의 재판관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참 지혜를,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참 지혜의 나무도 옆에 있었잖아요. 요거는 참 지혜의 생명나무, 요거는 가짜 지혜의 선악나무,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걸 선택하지 않고 요걸 선택하게 한 그 재판관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봉사가 되고 뭐가 옳은지 몰라 이걸 따먹어버리는 거죠. 죽은 걸 덥석 먹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담이 결국은 먹게 만들어 이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겨줄 뻔했잖아요. 이 육신이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라고요.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긴 자가 그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겠느냐.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기면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먹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먹는 걸 못 먹게 하실 수도 있고 이브가 못 먹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브를 먹게 그렇게 두었느냐? 그것은 더 좋은 하늘나라에 몸을 주시기 위해서,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타락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해요, 사실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조정을 해버리면 자유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유의지를 주고 딱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신다면, 이브의 마음속에 그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하신다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로봇이죠.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긴 자가 그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겠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관계로 속여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 2장 6절 같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는 네 수중에 있지 않느냐. 땅이 사악한 자의 손에 넘겨졌다 그 이야기예요. 사탄의 손 안에 있다 그 이야기죠. 네 수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사악한 자의 손에 넘겼으니까 욥기 2장 6절에 그 사탄의 수중에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내가 지킬 것이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과 권한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노라. 그러니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육신의 것은.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왜 그게 네 거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탄의 소유물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25절 가기 전에 25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조금 더 이야기 첨가할 것은 11장 욥기 11장 2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이거는 프로선 성경 검정역 한번 보세요.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렵게 되겠느냐? 요 구절을 조금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세요.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렵겠느냐?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거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참 이 말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나도 한마디 할게. 이런 거죠. 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렵게 되겠느냐? 요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렵게 돼.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 가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 많은 사람. 그 말 많은 사람이 누구요? 수다쟁이요? 자, 한번 보자고요. 말로 가득한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래서 이렇게도 되죠. 듣자 하니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은 주제에 참 말이 많네 너. 이런 거죠. 소발이 욥한테. 소발은 욥이 100% 죄를 지어가 심판받았다고 하니까 듣자 하니 참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은 주제에 말이 많구나. 왜냐하면 욥이 지금 3장에서 욥 이야기하잖아요. 4, 5장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6장, 7장을 또 욥이 이야기하죠. 또 8장은 빌닷이 이야기하고 또 9장, 10장을 또 욥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세 개 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장, 5장, 8장. 근데 욥은 5개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이 거의 2배에 걸쳐서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참 말은 엄청 많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 거. 나는 한마디 했는데 저건 2마디 했는데 지가 지금 저 꼬라지로 2마디 하고 있네, 이런 거죠. 몸은 지금 귀하장가 벅벅 끓으면서 지금 구더기가 덕실덕실하고 더럽게 지금 돼가지고.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 영어를 봐야 돼요. 영어를 보시면은 뒷절, 앞절은 나왔고 뒷절에 보시면 and shoot a man. 이 man이 몇 번이에요? H 몇 번이요? 네, 376. 376man은 이씨는 582가 아니에요. 그죠? 이씨는 어떨 때서는 남자, 남편, 남자, 그리고 하나님은 갓이잖아요. 갓에 대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이시를 써요. 하나님과 사람. 그때 하나님은 갓, 사람은 이시. 이렇게 되는 거죠. 맨 한 개만 하니까 지금 맞는데 이시라고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시가 뭐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 이시는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면 육신 안에, 몸 안에 뭐만 가득해요?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신약에서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이 이시로 표현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오파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파리는 아담의 그 피가 섞인 사람이 오파리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이시가. 절대 이걸 보지 않으면 이시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은 풀리지가 않아요. 왜 소발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사사사예요. 그러면 히브리에서 사람이 나온 그것을, 그리스, 헬라어, 지금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G 코드로 나오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이 헬라어 G 코드를 히브리어 코드로 바꿔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표현되는 때 나오잖아요. 그것은 376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렵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후가 있어요.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여기에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은 몇 번인지 한번 봐봐요. H 몇 번이에요? 582죠. 자, 그러면 H582가 582 안에 0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하나님께서 이 582하고 대화하신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 틀린 거예요. 모든 게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육신은 그거는 가치를 안 두세요. 육신이 아니라 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엘리후와 친구들은 전부 다 582를 갖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맨 사람으로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성경을 보시면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뒤 32장 18절에서 20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안에도, 엘리후 안에 뭐가 많아요? 말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이 가득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엘리후도 말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이 어디에 가득해요? 육신 안에 가득하다. 그냥. 예수님은 혼 안에 가득하다. 영 안에 가득하다. 영. 육신이냐 영이냐. 어디에 있는 말이냐. 영 안에 있는 말이냐. 육 안에 있는 말이냐. 나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뭐예요? 사탄이다. 말할 내용이 가득한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통에 가득하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통 같으며 새 부대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왜 터져요? 말이 많으니까. 말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초가 지금 발효되면 점점 불어나잖아요. 말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놈은. 그러니까 막혀있잖아요. 똥구멍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두 개가 막혀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우리 막이 꽉 막아내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구멍 없는 거,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막혀있어. 그렇게 터지죠. 자꾸 말은 만들어지고 생성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벌써 모든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주어진 그 말씀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가됩니까? 안 됩니까? 전가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가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사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자꾸 만들어져 뭔가가 전가된다고. 그래서 전가되니까 어때요? 이제 뻥뻥뻥뻥 이렇게 불어나니까 내가 말을 이제 해야 시원하다. 방구를 팍 끼버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 시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 시원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통 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이를. 그래서 제가 엘리후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말 많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말 많은 사람. 사도행전 14장 12절. 먼저 17장 18절 보세요. 17장 18절. 그때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기 말쟁이가 나오죠. 누구요? 바울이 말쟁이요.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말쟁이. 14장 12절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 머큐리라 하더라. 이 주피터하고 머큐리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 라틴어고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주피터는 누구요? 제우스. 그리고 머큐리는 헤르메스. 이게 머큐리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이제 헬라어 왜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거든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죠.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럼 제우스는 누구요?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예요. 신들의 아버지. 그 잡신들 많이 했잖아요. 신들의 아버지고. 헤르메스는 전령신이에요.
그래서 전령은 뭘 해야 돼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신이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니까 너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말쟁이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말쟁이가 돼야 돼요. 왜 말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말이냐, 육신의 통 안에 들어있는 말이냐, 세상 말이냐, 하늘의 말이냐, 영의 말씀이냐, 세상의 이야기냐, 그게 틀리다 그 이야기예요. 말이 제일 많으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걸 그냥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하니까 말이 적으면은 실수가 적다. 예를 들면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 말쟁이가 무슨 알맹이가 없다. 뭐 말이 적으면은 2등을 한다. 뭐 이런 씨알 데 없는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을 기감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욥이 말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많아져요. 욥의 말은. 나중에 가면 한 3배 정도 이야기해버려요. 욥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통에서 얻었던 거다. 누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판단의 기준들은 싹 지워야 된다. 모든 기준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의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서야지, 땅의 것 가지고 키재기 하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요. 똑같아요. 천사 중에서도 누가복음 1장 26절을 가봐요. 이 천사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 그래서 마리아한테 지금 나타나죠. 이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예요? 전령 천사라고요. 헤르메스, 아까 그리스 로마 시대 헤르메스, 그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따라간 거 가지고 천사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전령,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소식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공보부 장관,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장관이죠.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뭐 소식을 전하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식이 안 전해지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능을 엄청 중요해, 말하는 기능을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늘나라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라고 준 건데 세상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써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지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코를 주셨는데, 코로 숨 쉬라고 주셨는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보죠. 입을 말하라고 주시는데 말 안 하고 꾹 닫고서 입에 뭐예요? 곰팡이 써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저놈은 입에 곰팡이가 썰어. 말 안 하고 꾹 닫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야. 곰팡이 썰지 그 안에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세상의 그러한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